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아침 메시지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어, 오늘 공동회에 놓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 저도 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한다는 표현보다는 인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좀 하는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원 아이드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를 경외하는 것에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귀한 복음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복음 축복 누리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를 쭉 오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짧으셔가지고 많은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안 하셨지만, 이게 우리의 앞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원 아이티시 교회 어떤 이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도약하는 교회,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교회로 이것을 실제로 누리면서 이제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랩런트들과 산업인들이 현장을 살리는 교회. 그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듣다가 이렇게 저한테 들렸어요. 디모데다. 저한테 나는 디모데 한 사람만 잘 세워놓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나한테 저는 디모데다, 내가 속으로 언약을 붙들고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들 섬기면서도 이렇게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조금 더 정말 원래 교회가 돈이 있어서 선교사를 보내고 돈이 있어가지고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방향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 경제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오후 제목은 방향을 돌려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 강단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강단 훈련을 하는 중에 제가 내년에는 이 신명기서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막 강해 설교 이런 거 아닌데 그냥 말씀을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말씀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근데 왜 신명기서를 이렇게 택했냐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명기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시간표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되려면 한번 이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지금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끌어가시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본문을 2장 1절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럼 오늘 말씀이 배경이 신명기 1장 34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1장, 내가 안 쓰고 그냥 할게요. 신명기 1장 34절에 그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사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말소리를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슨 말소리를 들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다 확인하고 계셔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말소리.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대예배 시간, 또 오후 예배 시간,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갈 때
여러분이 무슨 말씀 갖고 사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들으신다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이 구강 구조가 되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친히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핵심, 이번에도 중자됨에서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주의 목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목사는 그 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하냐 거예요. 앞에 쓰는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먼저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내가 주셔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예원교회가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근데 이 민수기서 14장 27절을 말씀을 이렇게 이 배경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떤 말을 들었냐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 여러분 안 듣고 계신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우리 원망하는 말요 다 듣습니다. 제가 가끔씩 하다가 원망하는 말 탁 터뜨리면요 랩런트들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해요. 아따 잘하네 하면서요 그 말을 먼저 해요. 우리는 막 얘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랩런트들이 더 정확해요. 지도 원망하는데 우리가 뭐 딱 바로 걸려오더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안 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잘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입으로 보는 거 다 그 소리요 다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그 원망한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들으시는 하나님. 문제는 듣고 끝내버린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늘 이렇게 말을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과 어긋나고 자꾸 여러분 생각과 경험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냐?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불신앙하는 말대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는구나. 내가 나의 불신앙을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8절 12절 어떻게 했습니까? 가데스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지금 가나안을 보라고 지금 보낸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가데스 이 바네아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더라고. 근데요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는데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니까 너무 현실적인 눈이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적인 눈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기질이 너무 말씀이 아닌 현실, 사실 또 여러분의 어떤 그 머리 이것으로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요 불신을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것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명사에 이르시되 11절에 민수기 32장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자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 20세 이상 그랬어요. 제가 랩런트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랩런트들 38년을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지금 이들이 무슨 말을 했든 간에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행동을 했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준다 그랬는데 그 땅을 절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왜냐?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따라가는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온전히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가 만일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광야에서 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즉 멸망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36절에 보면 여분의 아들 그런데요. 36절에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 정탐꾼 중에 아들 갈렙 있잖아요. 이 갈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는데 이 갈렙은 말씀 안에서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 조건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갖고 그것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내 눈을 가지고 실제를 본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앞으로 우리 예언 알듯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가게 하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죠? 정말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정말 하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 그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해야 될 많은 말씀을 얻으셨어요. 저는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너희들마저도 불신앙하면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입세 이상으로. 자,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과연 되겠어? 그거 먹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도태돼 버려요. 올라오는 렘넌트들이 신명기 세대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예언할 때 시교회를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실 거야. 든든히 서가는 교회.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가 복음의 명문가가 되어져서 앞으로 예언할 때 시기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TV에 나오는 애원교회가 11년 만에 교회를 성전을 지었다고 했는데 와 좋다 그잖아 여러분들은. 근데요 말 못할 간증들이 많아요. 건물도 팔고 어떤 목사님 와서 했는데 월급 진짜게 보면 얼마 받는데 그중에 3분의 막 한 2 이상은 막 헌금하고 이런 어떤 말 못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한 이 복음만 전하겠다는 게 우리 교회도 예언교회잖아요. 그나마 예언교회. 그러나 우리는 예언교회가 호남 지역의 RUTC 완성을 위해서 가야 할 교회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RUTC 완성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RUTC 완성을 놓고.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께 순종의 그 말씀을 가지고 했을 때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을 기업을 주리라. 렘넌트는 뭐가 되냐? 산업이 되게 하리라.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에 보면 방향을 돌려. 그래서 너희는 방향을 돌려. 그러니까 방향을 돌리란 말이 거기서도 나온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고 혹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안디옥 교회의 그 축복을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불신앙을 했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일과 한 사람이 언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방향을 돌리라는 말은 완전 불신앙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고 다 죽게 하면 다시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불신앙에 죄와 벌이니까. 언약을 이루게 다시 가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백성들을. 민수기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사람 그곳 이름이 호르마라는 것이 있는데 순간 그들이요 이렇게 잘 가다가 순간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들이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불뱀이 와갖고 싹 물어주게요. 불뱀이 뭘까요? 그래서 사건을 말합니다. 와갖고 사건을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지 사건 기질 체질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반드시 불뱀이 여러분을 묶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노뱀을 보게 하셨어요.
언약을 본 자들은 다 삽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 광야에서 방황한 38년의 특징이 뭐였냐? 불순종이었어, 불순종. 이 말씀에 비교해 보자면. 근데 이 불순종이 어떤 상태냐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적 빈곤한 상태. 이 영적인 빈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빈곤한 상태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자꾸 영적인 빈곤 상태를 한번 겪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게 그 내용입니다. 예배 성공이란 말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건데 그 말씀을 하는데 내 기질 체질이요. 그 말씀을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러한 체질은 이불 속에서도 없어져야 돼요. 이불 속에서도. 또 우리가 정말 있는 끼리끼리의 모임 속에서도 없어져야 됩니다. 이 불순종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초대교회의 중직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특징을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교회가 힘들고 또 전도하는 일에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힘드시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중직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냐니까 목회자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밀었다 그랬습니다. 밀었다. 에오라일드시 교회는 정말 이 생명건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마음껏 밀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가 보는데 평생 동안 이 목회자가 마음껏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그 일에 전생을 들였어요. 근데 저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렸는데 모자랐냐? 안 모자랐대요. 오히려 남았대요.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오늘 2018년도 여러 가지 살림을 놓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 다이나 목사님 탁 결정하시고 얼마나 그 힘든 과정 결단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힘든 그런 과정 결단하시고. 근데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밀어드리는 거. 그랬을 때 부족하냐? 아니요. 약속하신다니까요. 남을 것이다. 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가요라는 인물은요. 바울을 전도자를요. 전부 도움 주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왜 잘 안 되느냐? 적용이 안 됐어요. 적용이. 아까 내가 쭉 지금부터 서론부터 여기까지 온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느냐?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경험이 많기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끌어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치유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험이에요. 우리 경험. 우리 여기 예언알듯이 교회 우리 교회를 한 40년 됐지만 30년을 여러분들 목사님 같이 해왔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 다락방 62가지 전략 이 부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이거부터 깨져야겠더라고요. 이거부터. 그래서 이거부터 깨져야겠다. 내가 있는 내 속에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말씀 적용이 안 돼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이 될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의 경험.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의 경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말씀이 안 들려지고 적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교회는 예언하듯이 이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진짜 심부름 하려고 그래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절 8절 보니까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베드로한테 이방인을 가서 전도하겠는데 베드로의 생각이 왜 이방인과 식사를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요 이 교회를 저도 그렇고 목사님이 단어를 바꾸란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나만의 틀, 함정 이게 딱 잡혀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는 방법은 그 말씀을 가지고 유기를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짜예요. 자꾸만 내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말씀과 반대되는 거꾸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상의 지식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반대되는 소리를 하지를 말아야 돼요. 말씀에 반대되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힘들지만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반대되는 소리를 아까 같이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에 반대되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발을 내딛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그게 우리 애원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험을 이제 걸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바네에서 12명 정탐을 했는데 10명이 못 갔다 그랬어요. 근데 10명이 방금 하는 것처럼 아까 같이 자신 경험 또 여러 가지 거꾸로 이야기하고 말씀에 반대되는 소리하고 너무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못 갈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못 갈 생각. 그런데 그럼 못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인데도 못 가. 자,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돼? 말은 잘한다니까. 너무 말은 잘 알아. 근데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지금. 우리 예원교회 지금 아들씩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적용을 해야 돼요. 열두 명 중에 10명이 못 한다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 근데요,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어떤 게 있냐면 안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통이에요. 소통. 영적 소통. 조율. 제 목회 평생 방향을 제가 잡았는데 영적 소통과 조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또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하다가 부딪히면 조금 한 장 머물렀다가 또 다시 사이드로 치는 거예요. 사이드로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응답 받을 때까지. 근데 내가 진짜 틀린 거라면 안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가나안을 분명히 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게 확신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까 같이 그런 입장이 전부 반대야. 그러면 그걸 자칫 잘못하면 성령인도 못 받는 일에 쓰임받는 중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한 명도 우리 예원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든든히 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생명을 의논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 갈렙은 전도자 눈에 약간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시간표가 된 거예요. 아닙니다. 지도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의 말 듣고 현장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배워가면서 진짜 그 생각했어요. 불신앙은 다른 것이잖아요. 또 틀린 것, 실패할 것 참 많아요. 말씀 안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우려 섞인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저는 또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 잘할까 저는 믿어요. 근데 말을 못해 제가 그 속에서. 근데 내가 여기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본적인 것을 하지 말고 대화하고 또 손해보더라 적용을 못하는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서로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축복을 서로 누렸으면 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한 의견을 두 사람이 한 사람만 반대해도 그걸 이렇게 안 한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전 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말씀 갖고 서로 같이 포럼하고. 이게 말씀 안에서 포럼을 해야 되지. 그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지.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 경험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들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들을. 그러면 가만히 놔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결과를 딱 보내주잖아요.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 안 되어지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해가 따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따라서 합시다.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이번 주 또 미션이에요. 집중을 해보니까 집중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게 하죠. 지금 이들이 지금 이 민수기 신명기 2장 1절의 말씀은 큰 어떤 이 성경구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중이라는 눈을 가지고 이 성경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게 보여요.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어가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대로 방향을 돌려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민수기 1장 마지막 분에 보면 친히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가르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방향을 돌리면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누구 말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게 집중 훈련 받는 우리 중지자들의 축복이고 제자들의 축복이에요. 그 메시지를 가만히 포럼에 보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먹고 살아요. 말씀 안에서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자기들 생각 가지고 다 산다는 거죠. 일주일을.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설교는 여러분 듣는 게 아닙니다. 제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선포해요. 그래서 주의 정도를 이렇게 보면 말씀이 확신이 6일을 동안 계속 묵상하다가 어쩔 때는요 확신이 없어요. 이 말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새벽 3시까지 막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새벽 3시 잠 못 자고 이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00%. 그때는요 말씀을 반드시 선포합니다. 맞다고. 왜? 하나님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강단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왜 방향 강단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그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그 방향대로. 근데 우리가 아까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설교만 듣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향 여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고 복음이 회복되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전 성도들이 다 잘못된 길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 드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모였어요. 누가 모으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방향을 맞춰 갔을 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개 나라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애원교회가 부흥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이 진짜 이 중심의 자세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실 거예요. 15개의 나라. 저는 그게 작지만 오늘 아침 당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요 그게 느껴져요. 진짜구나. 또 저하고 하신 말씀 저하고 같이 나눈 이야기고. 제가 오직에서 목사님 바울처럼 돌아다니십시오. 제가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 중심 가지고 우리 교회 단독 선교사 파송을 하면 얼마나 많은 또 경제적인 건데, 그러나 지금 딱 그 중심에서요 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스데반이 환란을 겪고 얻는 중에 결국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됐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세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함정틀 올무. 이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진짜 우리가 치유라는 관점에서 나를 치유하고 말씀 따라가는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목회자, 장로, 또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소통을 해야 돼요. 영적 소통. 내가 지난번 랩런트들한테 우리 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서로 소통을 하자. 장로님이 됐다고 해서 랩런트들한테 막 권위적이고 또 이렇게 하니까 따라와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지고 서로 그 속에서 그 여러분들은요 진짜 그 지난주 말씀 그랬잖아요. 가장 예민한 시기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요 스크래치가 되는 거예요. 딱 스크래치. 이 스크래치가 돼버리면 그 지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또 반면에 또 어린 아이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절대 속지 마라. 그것도 미워하지도 마. 그 미워하는 것이 속는 것이다.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그 문제다. 사단은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관절시켜요. 반드시 작은 섭섭함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정말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직무별 교육을 할 때 제가 그걸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이렇게 조직 이렇게 짜 나가면서 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냐면요. 무늬만 중직자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려면 말씀이 여러분에 있는 그 달란트대로 세운 그 직무 있잖아요. 그 직무를 여러분들이 완수를 해 나가야 돼요. 나는 못 하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이것을 말씀 미션을 실행할 수 있는 어린 아이서부터 장로님에 이르까지. 그 첫 번째 가서 유사들에게 말해라. 장로들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저 각 지파 전부 다 나눠갖고 무장한 자를 만듭니다. 무장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무장한 자를 갖춰라. 누구까지? 우리 관모이까지. 그래서 영적으로 힘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바울은 항상 이 기도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미션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지교회, 각 국별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항상 기도가 뒤따라가야 돼요. 야, 내가 정말 이분 중심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걸 이렇게 앞에서 여기 목사님 옆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게 늘 느껴져요. 보면. 요즘 내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다 보니까 그래. 이게 이 말이구나. 요즘 좀 진짜 느껴지더라. 뭐 말이냐?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항상 너희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요. 앞에 계신 목사님 틀리더라고요. 틀려요. 제가 옆에 증인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목사님하고 틀려요. 아무리 장로님이 할지라도. 그래서 앞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주의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의중을 파괴, 의중. 정말 의중을 파괴.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길입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 내 뜻 가지고 뭐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것에, 나 이런 것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예언하시기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복음하는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끌어가실 것인가. 거기에 매주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해 가시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교회 내부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중위자는 그냥 VIP, 여러분 들어봤죠? VIP. 대통령을 VIP라 그래요, 보통. 근데 여러분을 V를 3개 붙여, 트리플 붙여서 VIP 그렇게 놨더라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VVVIP입니다. 예, 잘 혀가 안 돌아가신 분도 계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분은 정말 소중히 여긴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전부 필요해. 그래서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낙오되지 않도록 그 일을요, 그 이번에 맡은 일들, 이번에 아마 빠진 분도 계시죠. 내가 우리 박사님 미안해가지고 팍 뛰어가지고 박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는데 진짜 죄송했어요. 목사님도 보고 계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작은 여러분들 빠진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혹시 이번에 전체 조직도 하면서 그 조직은 눈으로 보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요, 죄와 벌이 따라요. 죄와 벌이. 예. 뭐 밥을 사야 한다든지 뭐 자관 복잡할 거예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지. 그냥 명칭만 딱 세워놓고 전혀 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되지. 그래 놓고 말로 힘들어하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이제 그거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기본기를 잘 다뤄요. 기본기. 우리 목사님이 기본기를 너무 잘 다뤄놨어요. 여러분 운동하면 기본기가 중요하죠. 기본기가 가장 중요해요. 코치한테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기본기가 튼튼해요. 근데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혼자 해가지고 막 하면 이상해져요. 그게 못 따라가. 수영도 마찬가지. 수영도. 우리 어렸을 때 동네 헤엄 있잖아요. 지금도 어렸을 때 동네 헤엄 했거든요. 근데요. 수영 제대로 배운 애하고 붙으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쟤는 막 제대로 해요. 네.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기본기를요. 아주 잘 달아놨어요. 아주 정말. 진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교정이에요. 교정. 교정할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치아가 안 좋으면 교정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안 되면 교정하잖아요. 생각이 그 생각의 틀을요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그 내용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와 교정을 잘 조율과 소통을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의 의미, 경외가 집중인데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야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도 모르는 아까 같이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집착이 되어서 분열이 되죠. 은혜가 안 되어지면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참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지 못하면 가족이 다 죽어요.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가족이 죽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가족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살지 못하면 교회 전체가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언약이냐? 제가 지금 요즘 계속 하나님 내게 주시는 평생 제목을 잡고 있는데 가문을 살린 자가 되야겠다. 또 그리고 교회를 살린 자가 되야겠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또 기도한 게 있어요. 내 주장을 하지 않아야겠다. 내 주장을. 그리고 교회 중지자와 싸우지 않고 의견을 존중을 해야겠다. 무능한 교회를 살리도록 기도해야겠다. 장점을 살려서 단점을 치유해주는 목회를 해야겠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되어지기 때문에 기다려야겠다. 뭘 갖고?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교회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진짜 기도에서 승리하는 응답받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향을 돌려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의 배경과 또 말씀에 가지고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축복 하나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